너무 맛있다고 나 이거 조금만 더 달라고, 나 이거 좋아하니까 싸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육신의 냄새를 푹 풍기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게 회개거리라는 거예요. 회개거리. 성경은 어디를 가든지,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라고 그랬지 육신의 냄새를 풍기고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기 반성을 잘해라,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돌아와서 신방 갔다 와서 내가 그 집 신방 가서 내가 어떻게 하고 왔지? 자기 반성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도 그냥 회개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반성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또 그 집에 가가지고 또 더 달라고 했을까요? 그냥 주는 대로 먹지 또 왜 더 달라고 했을까요? 왜 사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 앞으로 신방 가면 절대 그런 말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철저히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이런 반성하는 것이 없으면 이게 하나처럼 고쳐지는 게 안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짜지? 아니 왜 이렇게 싱거워 이거? 이런 말을 조금 내뱉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회개할 줄 모르고 그런 부분에서 자아가 많이 안 깨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먹는 것도 여러분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을 믿습니까 여러분? 저도 말이죠. 저는 잘 몰랐어요. 밥을 맛있게 먹는 줄만 알고 있었어 저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어디를 이렇게 지교회를 순방을 하다가 어느 저기 그 음식점에서 이렇게 같이 목사님들하고 밥을 먹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님, 성도님들하고 밥을 먹면서 이러면 성도님들이 좋아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그 목사님 앞에서는 소화하는데 소화가 저는 밥을 맛있게 먹는 줄 알았는데 쩝쩝소리 소리 낸다는 거예요. 쩝쩝소리. 이게 자기는 본인은 잘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봤을 때는 그런 게 잘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밥을 먹을 때 쩝쩝소리 소리 내는 것도 고쳐야 되겠고, 그분도 쩝쩝소리 소리 내고 먹는다고 말하는 것도 고쳐야 되겠고, 하여튼 자아잖아. 자아. 우리의 자아. 깨져야 되거든요. 깨져야. 어느 저는 밥을 맛있게 먹는다는 어느 성도님이 그래. 목사님은 참 밥을 맛있게 잡수세요. 그게 쩝쩝소리라는 걸 모르고 다들 먹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참 이 먹는 것도 사람들은 다 보게 돼 있어요. 저 목사가 어떻게 밥을 먹나. 그런데 마치 말이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밥을 어떻게 먹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다 보게 돼 있다니까.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먹는 것도 덕을 세워야 돼요. 권사님 참 음식을 맛있게 먹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건 참 좋은데 그러니까 조금만 사주세요. 그래서 말이죠. 이런 것들은 육적인 실은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나타나는 또 자아가 있어요.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자아가 얼마나 많이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자기를 많이 칭찬해주는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반면에 나를 기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듣기 싫은 소리 잘하고, 손해만 끼치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마음 역시 이것도 깨져야 되는 게 자아거든요. 직장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어느 단체에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
성격이 좀 까다로운 사람 반드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을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나를 다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까탈스러운 사람을 붙여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아요. 어느 서민분의 그 책을 보니까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친척으로부터 말이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삼촌이 말이죠. 이런 재산관리나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그 물질적인 이런 부분들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들은 뭐 외삼촌이나 이런 그분들은 나를 성화의 길로 이끈 은인들이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를 성화의 길로 이끄는 은인들이었다는 그분들이. 자아가 덜 깨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저런 왼수 같은 사람들이라고. 왼수 같은 사람. 그러니까 모든 시각이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으로 말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는 이것을 이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깨뜨려 가시겠다는 거죠. 깨뜨려 가시겠다. 그래서 말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격이 좀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까다로운 사람도 있을 때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우리가 거기서 저도 잘 안 되지만 주님을 섬기듯 해야 돼요. 주님을 섬기듯.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라.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면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게 하듯 하면 남편이 아무리 못된 남편이라도 눈을 부릅뜨고 주님 쳐다보듯이 그렇게 쳐다볼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면 싸울 일도 없고 분쟁할 일도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 하고 주님을 섬기듯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듯 하면은 인간의 갈등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돼요. 어쩔 때는 눈을 부릅뜨고 있다가도 만약에 저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떡하냐. 순간 잊어버리죠. 그만큼 우리 자아가 강하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나타난 자아가 있어요. 아, 저 설교 참 좋다. 아, 저 설교 참 지겹다. 이렇게 비평을 한다거나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들으려고 말이죠. 이 교회에 저 교회에 옮겨 다니는 모습은 우리의 자아이기 때문에 깨져야 돼요. 이것도. 어느 시골 교회에서 말이죠. 목사님의 설교가 말이죠. 그 교회 장로님에게 마음이 별로 안 들었나 봐요. 설교가 시원시원치 않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말이죠. 예배 때마다 그것도 설교라고 하죠.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 장로님이 예배 때마다 말이죠. 그 설교를 분석하고 말이죠. 비평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에서 호되게 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호되게.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설교나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호되게 책망을 받으라는 거예요. 냄새를 맡을 때 나타난 자아가 있어요. 냄새. 싫어하는 냄새가 날 때 사람의 얼굴이 찡그러질까요? 얼굴이 펴질까요? 찡그러져요. 누가 방구만 껴봐요. 큰 냄새. 옆 사람 방구를 뿜겨대는데 무안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무안을 주는 사람. 역시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좀 잘 참고 계시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거기다가 그냥 부채질하지 않고 있어요. 자아가 안 깨져서 그래요. 냄새가 심하게 난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 가운데서 잘 참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냄새가 난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남에게 무안을 주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는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죠. 좀 냄새가 좀 나기도 해요. 이빨을 좀 안 닦으면 냄새가 나요. 근데 왜 이렇게 이빨이 썩었어요? 그럴 때도 이해해도 안 돼요. 그런 말을 말이죠. 불쑥 내뱉어가지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오토매틱으로 나와버려요. 감정이 절제되지 못하고, 걸리지 못하고. 신앙이 성장되어 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이 조심성을 갖는 거거든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이 말에 어떤 상처가 있을까?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무안해하지는 않을까? 꼭 시험이 들지는 않을까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감정의 억제가 되지 못하고 막 쏟아놓는 모습, 이거 고쳐야 되거든요. 자, 이 과정을 그렇게 지나갔던 성자들을 한번 볼게요. 프란시스가 말이죠. 프란시스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프란시스는요, 언제나 이 나환자들을 잘 돌봐주었는데 어느 날 그가 이 중증 나환자를 보고서 굉장히 혐오감을 느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수도원으로 돌아왔어요. 자, 수도원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말이죠. 며칠 후에 그 수도원 안에 있는 야고보라는 형제가 어느 중증 나병 환자를 수도원 안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 그 말에서 불뚝 생각이, 아니, 이런 환자를 여기에 데려오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말을 내뱉었어요. 그 순간 내가 이렇게 말을 내뱉은 이 부분에 저 나병 환자가 상처를 받았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말이죠. 야고보 형제에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저녁에 말이죠. 그 나병 환자를 말이죠. 그 밥상, 그 의자에 앉히더니 그 나병 환자가 먹었던 그 진물이 질질 흐르는 그런 입에다가 말이죠. 컵을 먹었는데 그 컵으로 프란시스도 물을 먹고 그 나병 환자가 좀 막 진물도 많이 이런 환자가 밥그릇에서 밥을 먹는데 그 밥그릇에다가 자신도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말했던 자신을 해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순간 말이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나병 환자에게 이게 상처가 되었겠구나. 이걸 깨달은 즉시 프란시스코는 자신이 그런 악습을 고치려고 그렇게 말했던 걸 고치려고 철저히 그렇게 고쳐갔기 때문에 영적으로 빨리 성장할 수 있었다 이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할 때 나타나는 자아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할 때 보면은 박수를 치면서 기도를 해야 은혜가 내린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박수를 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기 안 먹었어. 기 안 먹었다고 조용히 기도하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사람의 각자의 성격과 기질이 다른데 문제는 거기서 말이죠. 중요한 것은 누가 고쳐야 될까요? 누가? 박수 치는 사람이 고쳐야 될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고쳐야 될까요? 말하는 사람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여러분, 나는 박수 치는 것을 싫어하는데 누가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자기가 박수 치는 건 싫어하지만 자기를 거기서 부인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찬양 봐갖고 인도할 때 보면은요, 목사가 힘있게 찬양 인도하면서 기도하자고 죽여하자고 그러면은 찬양 따라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또 본인이 또 인도하면 막 크게 초점을 하면서 남의 때 따라하지도 않아. 사람 죽이는 거예요. 따라할 때 하자고 할 때 하는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